주님의 전능하심으로 다 덮여 있다, 드러낸다. 시편의 말씀 기억하시고 사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신성함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항상 보고 느끼시면서 누구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으면 인생의 성부는 거기에서 끝입니다. 완성입니다. 왜 우리가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져서 그렇거든요. 저 역시 그때는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인간은 모든 중심이 뇌로부터 나온다. 좌뇌, 우뇌, 이 온머리 뇌로부터 나오는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감정도 있고 재능을 관장하는 기관도 있고 종교적인 감성을 관장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도 다 어디에서 다 조정한다? 뇌가 다 조정한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해서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면 모든 것이 다 소멸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것도 어디로부터 나왔으니까? 뇌로부터 나왔으니까. 뇌가 없어지면 뭣도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은 뇌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죽음으로 소멸되어져 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는 그러한 사고 속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계시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역시 우리 신앙도 무슨 구조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뇌구조적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 계시 의존적 삶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됩니다. 이성 중심, 내 중심의 삶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성천해 가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때와 기한이 차면 다시 재림에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이 신앙의 우리 고백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해주실 때에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성적인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뇌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놀랍게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역사에 공헌한 사람들은 다 누구인가 하면 뇌 중심적 사고의 사람들이 아니라 계시 의존적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왔고 진행시켜 왔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잠재해 있는
인간 중심적이고 뇌 중심적인, 이성 중심적이고 감성 중심적이고 의지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좀 더 성숙하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우리 생명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의식, 보편적, 상식 수준에서 예수를 믿다가 보면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주어지면 상식적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 의존적인 삶이 되면 어떻습니까?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도전하며 이겨냅니까? 안 이겨냅니까?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이 성찬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이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자, 복음 기억하시고 16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반복해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면요, 단어적인 의미로 복된 소리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으나 복음에 대한 오해.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16절 한번 보세요. 자, 복음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한 설명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기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되셨다? 복음이 되셨다. 그러면 자, 복음은 누구이십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로 보내시고 의로 인정하신 분으로 오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구원하고 인정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믿는다, 그죠? 그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뭐가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안 되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거든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도의 길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하나님께로 구원이 났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믿는 우리를 다 어찌하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그 십자가의 도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셨지, 그지요? 자,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믿습니다 하면 뭐 막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 되었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능력을 드리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고백하시면서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부 하나님,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존재론적인 질문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질문하는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해하고 확신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이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 때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에 믿는 자는 어디로 간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까? 천국.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 간다. 영원히 산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끝났지 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사망,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갈팡질팡하고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자신 있게 세상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끝이 아니라 심판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생명의 나라와 생명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헛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보다 더 영광의 세계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진짜 이 세상 사는 것이 어디 가는 것보다 못하다. 천국 가는 거 더 좋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나는 이 세상보다는 어디가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끼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에 대한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죽음에 대한 것과 영생에 관한 것이 분명히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삶의 존재 목적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 사는 삶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삶.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생명의 삶에 나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 대사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청지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성적 사고 아래서 이 생명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소유하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적게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비판과 분석과 평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헛되다고 하는 것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거기서부터 쭉 나오는 것을 보면 너희 인생들아 들으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여 많은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한 번쯤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무엇과 같다? 안개와.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실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질문하고 살피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광야에 만나를 주시면서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도 않게 하시고 남지도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왜 힘듭니까? 이틀분, 3일분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는 더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도 생기고 온갖 부작용들이 막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오늘 하루에 만족하도록 주시고 남기지 않도록 주시고 내일을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진정한 무엇이 있느냐? 자유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것에 만족해 보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 인생의 진정한 삶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복음의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사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쭉 나와는 말씀대로 지혜롭게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모세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모세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어찌하라?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그지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구원 주심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던가요? 똑같은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푼 것을 기억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야, 은혜를 베푼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죄악된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할 때마다 무엇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모세는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면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대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이어져 가도록 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복음의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세상에 먹고 마심에 대하여 잘됨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구원의 복음이 이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행복한 기도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주의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모세의 기도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손으로 행한 것들이 다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이 땅의 삶이 실패가 없고 손실이 없고 정말 수고의 땀을 흘리는 대로 수확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그것은 모은다,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손으로 행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나누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누는 것. 하나님, 내가 나의 손으로 나누는 그 일을 통해 나의 삶의 거처가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으는 것으로 견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봉헌하고 헌금을 드리고 구제와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여기에 우리는 나눔의 손을 분명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쉼없이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나눔이 있을 때에 우리의 거처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대통령 특보가 되시는 그 문성인 분께서 특강을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 그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그게는 역대 대통령의 그 미국과 중국,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논두렁 이론도 있고 등등 있었지만 제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설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 말씀을 이 강의에 대한 것을 좀 적용해 봐야 되겠다 생각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샌드위치 다 좋아하지 그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샌드위치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양쪽에 있는 식빵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게 더 맛있고 중요합니까? 그 사이에 있는 속이다 그죠? 내용물이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요 동서사방으로 중국, 미국, 소련, 일본 거기에 갇혀있는 나라이지만 이 강대국 사이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의력을 가지고 외교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나는 지혜와 비결을 배워야 된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창의력을 가지고.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국가관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복음의 능력자의 삶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강대국으로 쌓여져 있지만 약한 민족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샌드위치에 있어서 내용물 중요한 게 가운데 끼어 있듯이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는 겁니까? 힘이 없다는 겁니까? 위대합니다. 창의력을 가지고 외교력을 넓혀야 된다고 말하는 그것을 저는 오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의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사방팔방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우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민족이 샌드위치화 되어져 있는 우리 민족을 더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열방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주의 성찬에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첫 번째 드리는 성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성찬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슨 고백을 하는가? 그분과 나는 무슨 관계 속에 있는가? 나는 그분을 진짜 믿는가? 그분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중보하심을 믿는가? 그분이 오실 때 나는 영광의 세계 영원토록 사는 생명이 부여된 복음의 사람임을 믿는가? 여기에 대한 고백을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사방팔방 우겨싸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더 중요한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 부모님의 유산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모든 게 다 열악합니다. 열악한 고통의 환경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쌓이면 쌓일수록 고통이 오면 올수록 그 중심에 있는 나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의 능력자임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더 도전하고 더 창의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몇 푼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탁합니다. 은행에 갖다 놓고 두 달 모으면 50만 원, 100만 원 좋습니다. 알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능력자로 눈을 둘러서 보면 이 사방팔방을 의미 있게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청지기로서 복음의 능력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풍성한 삶에 대한 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눈을 열고 창의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독서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샌드위치석 그 중심의 삶을 정말 귀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귀중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저는 70 정도가 되겠지, 그죠? 그때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을 저는 기대합니다. 아십니까? 자꾸 은행에만 쌓지 말고 눈을 들어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전하고 기도하고 지혜 얻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능력 있는 우리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이 땅에 있는 민족의 교회, 젊은이들, 열방의 교회와 젊은이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의 성전에 참여하겠습니다.